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제5대 조성기 법인이사장님과 제6대 한원수 총장님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 제5대 조성기 이사장님, 제6대 한원수 총장님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순서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비전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김영철 법인 이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새로운 시대의 웅비를 위하여 세우신 조성기 이사장님과 한원수 총장님 취임을 맞아 하나님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로 취임하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사장님 중심하여 임직원이 하나 되고 총장님을 중심하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인 교수님 그리고 직원님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교가 더 크게 발전하여 우리 사회와 인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이버대 학교들 중에서도 특화된 학교로 나날이 성장 발전하여 리딩 사이버대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기독교 대학으로서 주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 기독교 진리를 선포하고 아울러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대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유영무 목사님에게 한없는 영감과 영적인 권세를 내리시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법인과 학교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법인과 학교의 구성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취임 감사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화우복지재단 이사장이신 박영립 법인 이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숭실대학교 컨서버터리 임철민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이시며 한소망교회 의인 목사이신 요영모 목사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심리학자 겸 상담학자인 폴 투르네의
즐겨 쓰는 용어 가운데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그네 타는 고개사가 그네를 붙들고 있던 한 그네를 놓고 다음 그네를 붙들기 전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상태를 중간지대의 불안 혹은 중간지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중간지대의 불안에, 중간지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을 이제는 놓고 뉴 노멀의 그네를 붙들기 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특별히 한국 교회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우리 사회에 동의를 얻고 간 것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달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막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감염되어졌고 25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서구 부강한 나라 10개국 정도가 독식을 하고 전 세계 250개국은 구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어떤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노래를 했는데 그 가수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고 원래 세상은 그렇게 에덴 동산 이후에 제대로 안정된 적이 없는 어려운 상황, 문제가 언제 없었습니까? 위기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130년, 140년 역사 가운데에 사회의 온갖 비난을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독한 말을 들은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꼴찌는 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18개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의료기관이 1위를 하고 금융기관이 2위를 하고 교회가 꼴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32%였던 신뢰도가 21%로 추락했고 특별히 언론인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비신자 그룹들에게 물어보면 10% 이하, 9% 정도의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10% 이하의 신뢰를 가지고는 팔 수 없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시장, 모퉁이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상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 속에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고 또 복음 전도의 모든 기회가 문이 닫혔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3세지요. 위기의 땅에서 군계일학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늘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기도했을 터인데 고국에서 돌아온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모든 성문들이 불타서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밥을 먹을래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을 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눈물이 줄줄 흐르는 울음보가 터져버린 통곡의 금식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의 위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지도자를 모아놓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혼자서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얼마만큼 불탔는지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가 태산처럼 쌓여져 있어서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어딘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라고 일성을 토합니다. 지금 뜻있는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저절로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렸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거두시고 친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두 주먹을 쥐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고 우리가 함께 결의에 찬 두 주먹을 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성문을 수축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수문을 수축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쓰레기라도 다 치워야 되니까 분문, 똥문이라도 수축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말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터이니까 마문이라도 먼저 수축하고 싶었을 터인데,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무너진 기도를 세웁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양문수축이지요. 양문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을 수축하는데, 당시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아무리 서둘러도 1년은 걸릴 법한 일인데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각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 모든 가문, 모든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서, 총회는 총회의 자리에서, 학교는 학교의 자리에서 그 시대에 자기 자리를 세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문을 수축하고 성문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는데 아목의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목의 가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목의 집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짤막한 성경 안에 next him 이란 말이 29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소중했던, 그 누구도 역사의식 없었던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50일 만에 성문이 수축되어집니다.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도 소중하고 작은 교회도 소중합니다. 큰 대학도 소중하고 작은 대학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대이지요.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원로 그룹이신데 그분이 은퇴도 하기 전에 내가 식물학자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학생들에게 식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대체 식물들이 몇 종류나 있는가, 그 이름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그만치 붓짐을 싸질머지고 17년 동안 남한 구석구석 산과 들을 누비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는 4,500종의 식물을 채집하고 씨앗과 꽃을
사진을 남기고 씨앗을 채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책 한 권이 잡초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잡초야, 누가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는, 다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조그마한 풀일수록 더 소중한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누가 그랬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대. 다 있대.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고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없다, 그렇게 책을 썼는데,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작은 것들이 소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석진 곳이, 숨겨진 곳이 소중한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한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4차 산업 온라인,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인지, 정말 한국계의 몰락의 길이 될 것인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일상 예배를 놓고, 일상 소통을 놓고 다음 그네는 채 붙들기 전 이 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95%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죠. 그리고 국민 1인당 하루에 2시간 42분 이 온라인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교육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이 온라인 안에,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안에 지금 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이죠. 이름하여 제4차 산업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10대 기업은 그 한 기업 하나하나가 한 나라 예산보다도 더 크고 한 나라의 산업보다도 더 엄청난 기업들 아닙니까? 그 10대 기업 가운데 7개가 온라인 비대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BTS가 이 언택트 뮤직비디오 한 편을 올려서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이버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봤고, 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새 땅을 향하여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온 줄로 압니다.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오늘 취임식을 하는 이 자리, 정말 이 사이버 대학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쩔쩔매고 있는 우리 한국 땅 많은 젊은이들,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무한정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는 이때에 우리 사이버 대학이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소중한 곳을 지금까지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더 멋진 기회를 만들어가고 또 절망에 빠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요즘 절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한국교회의 희망의 길을 만들고 어두운 땅에 빛을 만들고 절망의 땅에 소망을 선언하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되어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온 학교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붕이 떨어져 나가라 우리 찬송하며 기뻐해야 될 자리지만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이 절벽에 서 있는 우리 이 시대에 길을 만들고 끊어진 다리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취임하는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학자의 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질머리들이, 이 땅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뉴노멀을 새 기배로 만들어가는 귀한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희망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유영모 목사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 법인 이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기 이사장님이십니다. 한헌수 총장님이십니다. 예, 김충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덕실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총장이신 장범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김재복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에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러 오신 김종생 목사님 감사합니다. 노영상 전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무성 전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 교무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홍 교무처장입니다. 이은실 학생처장이십니다. 이현진 정보기술처장이십니다. 이양주 총무처장이십니다. 김영심 교무위원 아동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선아 교무위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정재 교육부처장 또 교수협의회장 겸직하고 계십니다. 안윤수 총동문회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송환 총학생회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의 신기호 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 허미경 부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정병욱 부총장입니다. 예, 다음은 외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법인 숭실대학교 박광준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이시며 한소망교회 유임 목사이신 유영모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숭목회 임승한 대표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목회 최일익윤 공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목회 신현석 전 공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임철민 숭실대학교 컨서버터리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찬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를 도와주신 곽지영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취임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로 김충환 이사님께서 법인 이사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5대 조성기 이사장님께 취임패를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운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패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패 조성기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2021년 2월 1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같이 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진 촬영 한번 하시고요. 꽃다발을 좀 잘, 네, 앞에 모양으로. 이사장님 꽃다발을 좀 잘 받아주시면,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기 이사장님은 잠깐 좀 자리에 계속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기 이사장님께서 제4대 노영상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패를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사장님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패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노영상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진리와 봉사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교법인과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주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조성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주시고요. 네, 두 분 이사장님 함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동안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성기 이사장님께서 취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한 느낌은 느닷없고 좀 제게는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중한 책임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일일이 고명드리지 못하지만 오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제가 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극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하신 우리 노영상 이사장님, 그리고 8년간 부총장, 총장으로 사역하셔서 초석을 놓으신 정무성 총장님 두 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1월 1일 연초에 비대면 4명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큰 놈 작은 놈이 오늘 아니면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 인사차 왔습니다. 애들이나 와이프는 오지 않고 저희들 둘만 왔어요. 제게 2놈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한 놈은 관악 캠퍼스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서양사를 가르치고 한 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대학원 동양사를 가르칩니다. 두 놈 다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집안이 역사학도 집안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 사역을 맡게 된다고 들은 이 두 녀석이 지금 우리 대학 사회의 여러 긴장과 고민과 전망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기동량으로 제 사명의 세계로 연결되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출간되어서 교육계로부터 각광과 극찬을 받은 바로 아리조나 주립대 마이클 클로우 총장이 2002년에 총장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18년간의 사역을 경험으로 제5의 물결 미국 고등교육의 진화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두 아들이 합니다. 대학 사회는 이미 다 알려진 심각한 본문을 안고 공부하는 내용들이겠죠. 아시아 교육협회 이사장이자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 매일경제신문에 내고 2년 전 대학신문에서 이 총장과의 그 인터뷰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아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새겨보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들은즉슨 그 설명을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1, 2, 3, 4의 물결이 지나가고 지금은 제5의 물결의 시대인데 바로 미국 대학 사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자기의 대학인 바로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인 무슨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에 의해서 미국과 세계 대학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난 21개 사이버 대학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정말 새로운 장을 교육의 장에서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국내외 지구촌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교육의 기동성, 세계화, 국제화, 이게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쪽에서 우리 확장성이 어떨까 하는 것도 짐작해 하는 것이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70%가 재학생이 직장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학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교육법에 근거해서 고등교육법 2조 5호에 근거해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 석사 학위를 갖게 된다니 향후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대학의 열풍이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할까 하는 것을 짐작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 업적들 우리 정우성 총장께서 세우시는 가운데 특별히 숭실대학과 함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이버 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긍지높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소망의 세계가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30여 년 전 한반도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황잡한 때에 초기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민족이 새롭혀지는 길을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면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절대 헌신을 했었습니다. 이제 21세기 포스트 팬데믹을 향하는 오늘의 기독교 대학이 가장 힘써야 할 것 역시 경제에 의해서가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포용 정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교육을 제공해서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지요. 숭실사이버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든든히 무정하고 새로운 온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대학 혁신 제5의 물결을 선도하는 통일 시대를 대비한 역량과 비전을 갖춤으로써 다시 소망의 대학으로 우뚝 서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서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숭실대학 총장 경험의 탁월한 경륜과 깊은 신앙과 영성, 기획력과 추진력과 친화력과 조직력이 특별한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 교육 현장의 CEO를 그래서 병력 마인드로 무장한 우리 한헌수 총장님. 저는 한 총장님만 보면은 그 아버님 한한성 목사를 모셨던 기억에 한한성 목사님의 DNA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제가 아무래도 선친이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면서 함께 섬겨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또한 긍지와 기쁨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하여 도약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케 되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두 가지 제 개인사 얘기를 좀 얘기로 풀어가면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선교 협정체결이죠. 한 번은 인도의 구루쿨 대학이라고 루터교 대학이 있는데 그 한국의 민중신학과 함께 그 불가촉 천민의 달리 신학으로 아시아 쌍벽을 이루는 신학교의 위상을 갖는 그 구루쿨 대학에서 저에게 명리신학 박사학위를 준다고 해서 2번 이렇게 인도를 갔었습니다. 인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철학과 3학년 2학기 때 안병 선생님으로부터 인도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수박고달기지요, 우파니샷, 베다 종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인도의 구국 영웅들, 독립운동가들, 우파니샷, 바가바트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함석헌 선생이 바가바트 기타의 주석까지 한번 제대로 보면서 와, 기독교 외에 이웃 종교의 이러한 대단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겨본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인도 출신 유명한 캐토릭 신부인 안소니 드 멜로라는 영성가가 쓴 우화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이렇게 낮으면서 제게 아주 휘리 꽂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연인을 찾아갑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야 나. 문을 안 열어줍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 열더니 여기는 너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 이 남자는 낙심하고 돌아서서 한 달 동안 광야에 가서 그 무슨 뜻일까? 연인이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하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창문 앞에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너야 너! 문이 열리자 둘의 합의는 아주 뜨겁게 이루어졌는데 뭐 그런 우화예요. 정우성 시인이 새벽편지라는 바로 그 수상집에서 바로 이 앤서니 드 멜로의 이 우화를 가지고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제목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느껴요. 우리는 나이면서 동시에 너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 속에 포함된 너라는 존재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게 됨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폭을 증폭시키는 안타까움을 보죠.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 바로 아프리카의 그 높은 영성인데 잘 아시는 우분투란 말로 연결되겠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내가 있기에 네가 있다.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성공에 대해서 스툰투 대주교와 28년 감옥을 살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보복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흑백 연정을 세우면서 평화를 이루었던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우분투. 코로나19로 극히 적은 제한된 몇 분량이 모였지만은 이 안에는 우리 사이버 송실대학을 이루는 5 공동체 대표들과 관계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법인 이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총학생 여러분들, 동문회장. 이 대학 공동체 5 주체들이 다 지금 여기 대표성을 가지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이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우분투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 힘들어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위기 생태 대학 환경에서 우리 사이버 송실대학이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정말로 생명 소망 넘치는 빛을 발하는 이러한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통합하고 조율하고 섬기고 세우고 일치시키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도 잘 모실 것이고 교수 직원 여러분들 잘 모실 것이고 명성과 대학 간의 이 사회의 융합도 잘 세워나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깊은 기도로 마지막 남은 이 양평촌 놈이 70 은퇴한 지 4년차 되면서 어째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주께서 주시는가, 이 한 주간 내내 새겨왔었습니다. 힘써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한 가지 저 개인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가늠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기성교단의 초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1901년생이시니까 금년에 120세, 살아계신 120세이십니다. 함석헌, 김재준, 김교신, 이용도 다 1901년생이고 우리 존경하고 흠모하는 항일기 목사님이 1902년생이니 아버님, 우리 항일기 목사님과 교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영락교회 제1호 개척교회가 인천제일장로교회입니다. 선교 예양 협정에 따라서 인천 지역에 해방되는 장로교가 없었고 감리교만 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1945년에 세워지고 이듬해에 여전도의 힘을 선교 역량을 통해서 인천제일교를 최초의 개척교를 세우고 인천제일교에서 몇 개 개척교회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의 그때는 고잔교회라고 지금 안산제일교회하고 도율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아버님이 도율교회와 개척교회 동사 목사를 하셨습니다. 신사참배 악창이 터져서 2년간 전신부수 간병을 받으시다가 중학교 1학년 때 1960년 소천을 하셨습니다.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새해가 되면은 반드시 관례대로 정성을 다해서 곽선희 목사님과 특별히 항영희 목사님을 세배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1989년 9월에 인천제일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이듬해 90년, 91년에 남한산성의 목사님을 뵈러 갑니다. 1991년의 경험이 새롭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아버지 같으신 분이죠. 자녀가 대광고등학교 숭실대학을 나왔더지. 예. 그러면 평양 숭실 개건을 꿈꾸어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1991년에 제가 7년간 공부하고 사역했던 호주 멜버른 국립대학에서 제7차 WCC 세계교육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 선배이신 주기명 총회 사무총장과 함께 조그린에서 왔던 고교준 서기장을 만납니다. 어느 날 총회가 끝나기 이틀 전에 고교준 서기장 방에서 주기명, 고교준 셋이 만났습니다. 고교준, 주기명은 둘이 신학교 동기입니다. 주기명 목사님이 고교준 목사님에게 자네 만약에 김일성과 예수 그리스도 택하면 어떡하겠나? 이 사람 그런 소리 지금 하나 아무도 없은 얘기지. 주님을 택하는 건 마땅한 거지. 그때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조구련과 우리 한국교회 대표들이 전 세계 수신 교회 대표들 총대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온갖 눈물을 쏟으면서 연합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경택 목사님의 잔잔하신 말씀, 그때 느꼈던 저의 결심. 아하, 내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양 숭실대학을 재건하고 거기를 하는 수하고 저하고 둘이 이사장과 총장을 맡았으면 어떨까 객기입니다만 그 소중한 꿈이 혼자 간직한 지금도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꿈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과 사이버 숭실대학의 우분투 정신을 잘 이어가는 일에도 미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우리 대학의 다섯 주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앞으로 사이버 숭실대학이 이미 노영상 종성 체제를 통해서 초석을 굳게 닦아온 이 대학을 한국의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선도하는 통일 3도 대학으로 세우는 일에 미력이 남아 기도하며 지극 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제 마지막 공직의 사역을 마치는 큰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 잠깐만 자리 그냥 함께 해주시면은요. 다음은 우리 조성기 이사장님께서 제6대 한원수 총장님께 취임패를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수 총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 중앙에 같이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패 한헌수 귀하는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6대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총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대학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2021년 2월 1일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조성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마스크 좀 벗으시고 사진 잠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꽃다발 패 좀 받아주시고요. 네. 다음은 한원수 총장님 취임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중임을 또 저에게 맡겨주신 재단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잘 이끌어주신 노영상 이사장님 그리고 또 정무성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 사이버대학을 이렇게 큰 대학으로 잘 발전시켜주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또 같이 협조해 주신 동문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으신 업적을 기반으로 사이버대학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이버대학이 처음 생겨난 것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이버 교육이 시작됐는데 거기에다가 10여 년 전에 무선통신이 보편화되면서 단순하게 집에서 컴퓨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교육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사이버대학의 숫자도 21개로 늘었고 또 당시에 5천여 명도 안 되던 10년 전 숭실대학이 사이버대학과 결합할 때 5천 명도 안 되던 학생 수가 이제는 7천여 명으로 늘어났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온라인 교육입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3만 부 시대를 넘어서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3만 부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대학에 꼭 반드시 지나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평생교육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온라인 특별히 이번 코리아 코비드 19 팬데믹 상태를 맞으면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온라인 사이버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 환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 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의 경계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분리를 시켰던 교육 정책이 이제는 통합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언제 학생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언제 이게 통합될 건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 사이버 대학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만큼 사이버 대학만큼 강점을 가진 대학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대학으로서 온라인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대학이 가졌던 몇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통합교사를 마련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이 바로 만들지 못했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가 저희들이 오피스텔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우리 사이버 대학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저의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이버 대학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총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명성교회와 숭실대학, 또 우리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하고 협력할 때만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임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특성화 문제, 또 사회복지와 새로운 이공계 전공들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의 전공 개설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동안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좀 불투명한 운영 부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구성원 전체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도약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많은 책임감과 함께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숭실대학이 그동안 사이버대학과 결합하면서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못했던 부분들은 새로 취임하신 우리 장 총장님과 더욱 적극 더 협력을 함으로써 숭실대학교와 사이버대학이 하나가 되는 기틀을 좀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총장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사회와 학교의 관계, 또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또 동문회와 학생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체들이 합력해서 노력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바라는 정말 숭실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가 합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온오프라인 대학으로서 서로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노력해 주셔서 숭실사이버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으로 또 숭실대학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은수 총장님 취임 인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제5대 이사장 조성기 이사장님, 제6대 한은수 총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말씀을 숭실대학교 법인 박광준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숭실사이버대학의 제5대 조성기 이사장님과 제6대
한원수 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영상 전 이사장님과 정무성 총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숭실사이버 대학을 크게 발전시켜 주신 노영상 이사장님과 정무성 총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사이버 대학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역할이 더욱 기대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은 앞으로 숭실대학교와 함께 발맞추어 더욱 견고한 연대와 협력,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이 숭실대학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숭실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곧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숭실 사이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디를 가든지 착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산해서 숭실사이버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숭실사이버 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숭실대학 사이버 대학이 함께 써가는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조성기 이사장님과 신임 한원수 총장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저 또한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하고 응원하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명성교회도 우리 숭실 발전에 그간 크게 이바지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조성기 이사장님과 한원수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박광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인 숭실대학교 박광준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원수 총장님 앞으로 모시고 총학생회에서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정송환 총학생회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사장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총장 이사장님 같이 모시고 숙목회에서 총장님과 이사장님께 각각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사장님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숙목회에서 꽃다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 이사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인 모두는 일어서서 교가 제창을 같이 하겠습니다. 교가는 식순지 맨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교가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축도는 전 법인 이사장이신 노영상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취임식을 하며 중책을 맡으신 조성기 이사장님, 한원수 총장님,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정무성 총장님과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과 숭실대학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성기 이사장님, 한원수 총장님 취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